다 함께 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희 사능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어진 어떤 일이라도 잘 감당케 하시고 참 안식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안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김중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섬겨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가 자유롭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거나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를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 뜨겁게 전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또 이후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지속되는 코로나의 환난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환란이 끝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련이 되기를 소망하며 애써 견디낸 우리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사 이후로의 삶이 더욱더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을 담아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시간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써 견디고 지켜온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믿음의 반석이 되어 예배드려온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졌고 함께 동료하는 믿음의 도반이 있었기에 신앙을 위한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억들이, 믿음의 기억들이 끝날까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그날까지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 속에 그리운 교회를 회상하며 눈물로 보냈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생리별처럼 갈라진 이 상황조차 껴안고 감내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뜨거움으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필준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덤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본문으로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 도남동 속칭 미아리 고개에 가보면 사주 궁합 관상 운세를 본다고 내건 철학관, 처녀보살, 그 무슨 집, 신당 등등이 아주 한참 걸어가도 보일 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 신문에도 잡지에도 그날의 운세라고 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점을 보도록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에서도 뭐 한번 잘못 누르면 점을 보라고 뜨고요. 인터넷상에서도 얼마나 쉽게 점을 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위축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곳은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를 타고 은밀하게 찾아가는 발걸음이 어쩌면 많아가지고 성황을 이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는 꼭 신문에 나오는데 올해는 하도 신문에 나올 것이 많아가지고 이런 기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산백과 2015년도 자료, 미아리 점송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당시 무속인 숫자가 우리나라에 45만 명이고 그때 인구가 4,900만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5,100만쯤 되는데요. 무속인도 늘었겠죠. 당시 총 인구수에서 무속인의 수를 비율을 따져봤더니 전체 인구 중에 0.92%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0명 중에 1명이 무속인인 셈이고 또 지하철 한 칸에 혼잡률 100%로 지하철에 타면 160명이 들어간다는데 그렇다면 보통 지하철 한 칸에 무속인이 언제나 한 명씩 타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점집 시장 규모가 연간 2에서 3조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매출 및 과세 집계가 힘든 현금 사업이고 세금 계산서나 헌금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일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또 어떤 방송 보도를 보니까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50%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최대로 보면 500만 명이 점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점을 보았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꼭 절반이 점을 본다는 그런 것은 없겠죠. 수치적으로 한 사람도 점을 안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신앙인 중에는 점을 심심풀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점 보는 종교적 성향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세속의 무당이나 철학집이나 장명서나 사주를 보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셔도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식 장례식도 치르고 동네식으로도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세상 풍조도 따르며 살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장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일 것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참 멋지게 믿는다고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기에 주일 성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키는 신앙인도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봄가을 잔치철만 되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담례를 해야 한다는 세상 상식에 따르는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 자리는 눈에 띄게 비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덩이 같은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것, 그러나 그것이 꼭 한 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은 수도 없이 많은 후계자들을 눈덩이처럼 만들어서 이제 점점 주일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교리와 믿음에서 현실에 맞게, 현실의 바쁜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삶의 그 분주함과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한 발 양보하다가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세상에 맡기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점술이 판치는 세상은 한마디로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50%가 점을 보고 살고 전 국민의 25%가 신자라면 우리나라는 혼합주의 나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귀신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95장 3절을 아시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저는 주님 말씀에서 좀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 때 회개하게 되는데 그 회개할 때 꼭 떠오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내가 마귀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구나. 혼합주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다문화 시대, 다종교 시대, 절대 원리나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저는 학문이 짧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설명할 능력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다만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해도, 그래서 종교 간에 인정할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종교 간 혹은 문명 충돌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리고 종교 간에 그 무슨 우위론을 내세워 다른 것을 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진리에 따라서 살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그 풍성함을 어쩌면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면서도 혼합주의 시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서 그 고백에 따라서 살 때 누리는 신앙의 풍성함을 누려보기나 했냐고 말입니다. 혼합주의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의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주의적으로 되어가지고 타 종교를 압살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마귀로 본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바로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 어떤 다른 종파의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바로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만 따라가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의를 했다면 결탄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중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엄벌 규정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자, 접신자, 박수무당을 따르면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무당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총살을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총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이는지 모르게 총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누가 와서 총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제3자가 총살해요. 근데 돌로 치라는 말은 그 당사자가 가서 돌로 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걸 본 사람이, 그 증거를 본 사람이 직접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는 벌인지 몰라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만 따라가고자 하는 작금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의한다면 결탄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혼합주의 50%가 점을 보는 세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신앙인들이 주의한다면 국민의 4분의 1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어찌 세상에 무속이 판을 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국민의 절반이 점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하철 한 칸에 한 명씩의 무속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서 5장 11절 이하에 있더라고요. 의심스러운 소재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는 아내로 나옵니다만은 오늘날 아내나 남편이 탈선을 해가지고 서로 의심하게 되면 증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맹세를 하고 이 의심의 소재물을 마셔라. 그래도 그 물을 마셨는데도 아무 해독이 나타나지 않으면, 독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는 의심받지 않고, 그러나 무슨 넙떡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그 저주거리가 되면 너는 죄를 범한 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외경인지 위경인지 어느 분이 증거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는요 구체적인 실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위증하면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뒤틀려가지고 죽는데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데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위증을 했다고 해요. 그 증언을 해야 하는 현장에 가서 만약에 위증하면 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뒤틀려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서 증언을 했는데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탈을 범한 그 여자가 간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쌍둥이가 돼가지고 동생이 갔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가지고는 거짓 증거하고
의심의 소재를 먹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춤추면서 좋아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희낙낙해가지고 콧노래를 보며 집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는 동생을 보면서 일이 잘 된 것을 보고 언니가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 좋아하다가 말이죠. 좋아할 때 나타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끌어안잖아요.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입술이 타로 닿대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동생이 먹은 물 같은 그 의심의 소재물이 입술에 닿아가지고요. 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뒤틀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말로만 서약을 했어도 그 말에는 구속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짓 증언을 하여 큰 죄를 지었지만 쌍둥이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되어 이래 잘 되었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그만 실수로 입맞추게 입이 닿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속인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은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긴장감이 있습니까? 저는 신방을 하면 언제나 긴장합니다. 주일 말씀과 새벽마다 보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분명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일 텐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떨 때는 말씀이 그냥 보기에도 좋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그냥 힘든 말씀, 무거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얼마나 긴장하면서 말씀을 증언하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극진히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계시이고 다른 표현을 한다면 독생자를 사랑하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계시이기에 심지어 아기를 낳는 데 상고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도 남자 아담이 죄를 범하여 땅이 저주받아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는 저주도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계시임에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저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복을 받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 돈을 벌어야 복을 받아요. 불로소득은요 절대 복이 아니라고요. 복이 아니에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안전장치가 일반 기계 관리보다 몇 배나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하죠. 약사가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는요 약을 줄 때 그 약 복용에 대해서 매우 각별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꼼꼼하게 주의를 살피고 안전 한번 스위치를 다 확인하고도 또 한 번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도 또 한 번 돌아봐요. 왜? 한 번 잘못되면요 수만 명이 죽어요. 환자는요 약사의 주의를 잘 지켜서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서 먹는 식품의 유통기한도 허술하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하며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무시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까? 어떻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설책 보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시대 흐름에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편안해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나를 도와주는 말씀만 돼요. 경고도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 시대 흐름에 그대로 따라 살기 때문일 거라고요. 세상 흐름의 왕은 사탄인 것입니다. 혼합주의 중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을, 이 귀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주님은 귀신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애걸하면서 타협을 시도했지만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귀신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귀신들이 많은 돼지 속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몰살했다는 것이고, 온 동네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적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여기 귀신들은 군대 귀신이라고 밝히고 있고, 또 많은 돼지떼는 2,000마리나 된다고 했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자고 할 때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고, 그가 돌아가서 전도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같이 주민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동네를 떠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한 명으로 나오고요, 마태복음은 2명으로 나와요.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귀신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고자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네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도록 허락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하여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을 지나갈 수도 없었던 바로 그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흉폭했던 자가 새 사람 된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통하며 그 주님을 배척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에 몸바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금년 카렌다는 특별히 11월이 5주가 되어가지고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만, 보통은 12월 첫 주가 대림절의 시작이 되곤 하죠.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절기고 주님이 탄생이 있는 달로 교회력으로 시작의 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출발한다는 새각오를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혼합주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더욱 살아계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더욱 거룩하게 그 말씀, 더욱 긴장하고 주의하며 있는 대로 믿고 따라야 하겠는데, 바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귀신들 몰아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며 혼합주의로 살게 하는 그 귀신들을 몰아내라는 말씀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몰아내신 주님을 보면서 바로 이 혼합주의 시대에 매몰되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몰아내라는 말씀으로 본문에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혼합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귀신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하고 주의하며 집중해서 깨달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 경전 중에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있고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만 아멘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치료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TV나 매스컴 매체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떤 주의 사상보다, 세상 어떤 지혜나 상식보다 더 거룩한 자세로 읽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림절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진정
혼합주의에 귀신을 몰아내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예고도 흔적도 없이 들어와 있는 혼합주의적인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교묘한 사단의 술체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긴장하고 목숨을 걸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점 보지 마시고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 세상 상식, 고사성어 유혹받지 마시고 계시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점 보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요, 점 보는 그 사람들의 예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의문에서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데 2천만이라는 돼지를 죽여야 하셨을까요? 그리하여 전도를 해야 할 동네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야 하셨을까요? 이 의문은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 주석을 보았지만 저의 의문은 제대로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돼지는 이방인들이나 키우는 짐승이기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죽이는 것을 좋게 여겼을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있고요. 어떤 주석은 예수님이 돼지떼를 죽인 것이 아니고 2명의 귀신 들린 자들이 발광하니까 돼지가 놀라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고,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게 하시자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들도 몰살했다. 또 귀신과 대화하고 타협을 한 것처럼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리가 있겠지만 설득력이 부족해요. 저는 그냥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고 싶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발광하듯이 돼지들이 발광하다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가 궁금하다, 그 말이죠. 단지 주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큰 피해가 일어난, 돼지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일어난 것이 사실인 거죠. 그동안 흉폭한 귀신 들린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하기도 했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제압하지를 못하고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온전하게 된 사건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람을 온전케 된 것보다 돼지떼를 잃은 물질의 손실을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귀신 들린 흉악자들이 새 사람이 된 그 역사에는 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해 보면 여기 돼지떼에 귀신을 들여보낸 것은 주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보다는 허락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서 주님은 좀 주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큰 손해를 보는 점과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 당신이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신들로 하여금 2천만에 달하는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왜이겠습니까? 저는 본문에서 오는 감동은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영혼의 존엄성이 어떤 보물이나 어떤 큰 물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2천마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보면 집집마다 돼지 한 마리씩 키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돼지는요, 소 다음으로 큰 재산이잖아요. 그 한 마리가 새끼 나면 이제 새끼 다 팔고 또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니 얼마나 규모가 큰 것이겠습니까? 동네에서 폭동이 날 만도 해요. 그러나 폭동이 나지 않은 것은 동네 사람들은 왜 돼지가 죽어 있는지 정확히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가 동네 사람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어떤 사람의 것인가 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물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글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해서 그 돼지가 죽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지 몰라요. 속으로 허락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해서 꼭 귀신들이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를 죽인 거지 예수님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동네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여겼던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손도 못 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정상인으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건, 또 돼지떼가 2천만이나 죽게 되어버린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된 참으로 소중한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돼지떼가 죽게 된 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혼합주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볼 때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절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돼지 2,000마리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돼지 2,000마리와 비교되냐고요. 동시에 물질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물질을 따른다면 아무런 놀라운 기적을,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떠나는 경우가 많은지 아십니까? 물질을 따라간다면 주님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물질에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에서 떨어져 계신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인간의 생명보다 돼지값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도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냐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했냐 말이에요. 물질이 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오늘 나의 모든 소득이 귀신이 가져다준 것이 아니고 나의 땀의 노력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얻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냈다는 말씀은 혼합주의 시대를 살지만 귀신에 매인 삶이거나 타협하는 삶이 아닌 계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새롭게 마음을 추스리며 새 출발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실상은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어쩌면 코로나19로 더욱 물질 중심의 시대가 급물쌈을 타고 몰려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물질보다 영혼이 더 귀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구원받은 자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르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시대의 가장 힘이 센 세력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편승하면 주님은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네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겠죠. 바빠서 그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데 나도 따라가 줘야지, 체면이 있지,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물질의 손익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을 왜 보겠습니까?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다 포함되지만 돈 때문에 보는 거예요. 물질이 줄어들면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귀신은 물질입니다. 물질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이 물질을 낳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본문의 동네 사람들이 물질을 선택하였기에 주님은 그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2020년 대림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보다도 더 귀중한 분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앙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귀신들은 다 물리쳐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은 먼저 물질주의와 혼합주의로 혼합하여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앙생활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큰 혼돈과 위기가 예상되는 2021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 시대에 판치는 귀신들을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물질이나 세상 향락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헬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모든 물질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며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 1,000번제로 선교와 모퉁이 헌금, 건축헌금, 신방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손길마다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중심에서 쓰임받게 하시되 나머지 아업을 경영하사 언제나 그 쓰임받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시는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사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더욱 풍성케 하시고 특별하게 드려진 손길들 그 하나님 특별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가 오히려 감사의 기회가 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방역과 방송실에서 하나님 반주와 또한 차량 봉사와 하나님 재정부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에 몸을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매우 중요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로 물론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정책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예산이나 그거 다 공동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걸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괜찮아서 우리가 얼마나 구독하시나 봤더니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30권을 정기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매월 한 권씩 받아보는 건데요. 이번 12월 달에는 이 대림절까지 끼어 있어서 내용이 더 풍성해졌더라고요. 한 부가 1,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원 받기가 좀 이상한 편이지만 그래서 한 10,000원이나 12,000원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몇 권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셔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대학 입시 때까지 계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총회를 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별로 활동도 못했지만은 작년에도 그냥 또 이어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바란다 하기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분들이 앞장서다 보면 나는 평생을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백 아래서 충성하시다 보면 또 감동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받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총회 잘 진행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주의 오심을 앙망하며 문밭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세상 무속 세상 점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신비한 말이라도 흔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계시에 아멘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물질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요 능력인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